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로 4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8월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27장까지가 있으니까 오늘이 24장입니다. 이달 아마 지나고 9월 초쯤 되면 끝날 것 같은데요. 24장에는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그 등잔불 등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그런 성기구들이죠. 그것이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등잔, 그리고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떡상입니다. 그 떡을 항상 그렇게 설치해서 두어야 돼서 그래 진설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에 관한 말씀이 5절부터 9절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뒤로는 또 이제 뭐 동행법이라고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시면서 이 두 가지 진설병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등잔 불에 관한 부분을 좀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5절부터 나오는 진설할 떡, 진설병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설병은 화면 준비된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그것 좀 먼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설병 3번부터요. 진설병은 12덩어리의 떡을 구워서 이렇게 설치해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떡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저것은 이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아주 좋은 무슨 뭐 백향목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 시띠나무 우리가 번역할 때 조각목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카시라는 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떡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곁은 그 외부 부분은 전부 금으로서 다 얇게 두들겨서 펴서 금으로 다 이렇게 둘러싼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 화면에 가상도입니다만은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저렇게 금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봉이 있는데 저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동할 때에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 이렇게 제사장 아마 4사람이거나 또는 2사람이 이렇게 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손잡이가 되는 그런 기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저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한쪽에 6덩어리의 떡이 있고요. 또 한쪽에 6덩어리의 떡이 있습니다. 저렇게 저것을 이제 두는데 6덩어리 12덩어리의 떡을 한 것은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12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7촛대 12떡덩어리 이런 숫자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 진설병을 12덩어리를 하라 하실 때는 바로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 떡 12개를 구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덩어리의 떡을 구워서 그것을 이렇게 진설해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한번 가보실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진설한다. 이것은 이렇게 상 위에 이렇게 올려둔다라는 겁니다. 상을 차려 놓는다 이런 거죠. 안식일마다라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7일 단위로 이 떡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 떡을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 되면 제사장은 새로 각 구워진 떡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진설을 해두는 겁니다. 사실 그 지방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은 사실 더 덥죠. 왜냐하면 또 천막도 있고 물론 뭐 좀 햇빛을 가리는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저 구운 빵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곰팡이가 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 같으면요. 그런데 아마 제사장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비법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았던 이 떡을 이제 수거를 했을 때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누가 먹게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떡은 거룩한 떡,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고 오직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떡의 히브리 원어적 이름은 얼굴 떡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떡이다. 그 말은 아마 생긴 것이 얼굴처럼 둥글기 때문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만드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있는 위치를 보시면 성소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성막에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앞에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드디어 이제 천막,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에 들어간 대로 왼쪽 편에는 등잔,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이 서로 마주보고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진설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떡상에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늘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마주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아마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한 2년 정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런 계획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한 2달 정도를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355일, 1년에 딱 열흘 빠지는 기간이었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리고는 가데스 바냐를 향해서 파란 광야로 갔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며칠이 안 걸렸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다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사단이 났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우리를 죽으라고 이렇게 데려왔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탐지한 날수대로 곱해서 40일이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광야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들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40일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다면 아마 일주일도 안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간은 2년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38년이 늘어나서 40년이 될 줄이야. 이제 문제는 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주식은 보리, 그리고 더 많이 먹는 것은 밀이었습니다. 여러분,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지으려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착을 하면서 몇 달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열심히 가꾸어서 마침내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러기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일단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끊어지는 일주일쯤 지난 그때부터 하늘의 양식, 즉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이게 뭐고, 우리 표현으로 이게 뭐고 이게 뭐냐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신댔는데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장막을 열고 나보니까 그 온 진영에 가득 하얗게 내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한 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경상도 분은 이게 뭐고, 경상도 분은 없었는데 이게 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나죠. 만나는 이게 뭐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양식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있는 거죠. 오늘 이 진설병에 떡을 12덩이를 늘 매일같이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서 매일같이 두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원리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매일같이 가서 가족의 숫자대로 그렇게 만나를 거두어와서 먹어라. 그러나 안식일 전날이 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이날에는 안식일까지 이틀 분치를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식구 수대로 하루 먹을 양식을 그렇게 거두어오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살던 요아킴은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하루 깎고 되냐? 혹시 내일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틀치 사흘치를 잔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몰래 두었습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의 진영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나는 내렸습니다. 이 요아킴은 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와, 많은데, 너무 많아.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요, 그게 상하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이 안식이니까 내일은 우리가 일하면 안 되지, 거두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은 이틀치를 열심히 거두었습니다. 요아킴은 생각하기를 내일 안 올 거야. 내일 또 올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틀치 사흘치 거뒀다가 이거 다 썩는 거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루치만 거둬놓고 내일 안식일 되면 또 거두면 될 거야. 괜히 잘못 뒀다가 다 썩으면 안 돼. 아마 이런 생각하고 금요일 날에 그는 하루치만 다 거두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아침에 요아킴이 장막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만나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국 요아킴은 안식일 하루 종일 식구들이 쫄쫄 굶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필요한 것을 거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면 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설병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가서 뼈 빠지게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겨우 얼마 받아서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데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휴가를 지나면서 은퇴하신 한 목사님, 선교사님과 하루를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좀 좋은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제 마음에 꼭 한번 좀 좋은 데 모셔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연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몇 번이나 그 감격의 얘기를 해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북한의 동포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막 너무 넘쳐나는 음식, 내가 소면 좋겠다. 좀 담아놓고 좀 이렇게 몇 날 동안 이렇게 되새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건 못하니까, 우리는 그래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넘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 식사 자리에 앉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참 그렇다. 우리가 언제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언제냐. 지금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일제나 전쟁을 지나면서 얼마나 배를 고팠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지금 한 7학년 되셔야 이제 아시는, 6학년 분들 아시나요? 예.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서 이제 떨쳐낸 게 3, 40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결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에 살고 있고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북한 땅은 보십시오. 잘못된 정권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시론에 똘똘 뭉쳐 공산주의를 따라가다가 그들은 지금도 쫄쫄 굶고 있잖아요. 이 진설병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그 언약의 떡, 약속의 떡 아래서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먹는다는 의미, 이런 의미가 바로 진설병에 담겨있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먹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줄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의 양식 믿으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같이 누리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등잔불입니다. 여러분, 앞에 뭔가 하나 이렇게 계속 있었죠.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나왔던 바로 메노라라는 등잔, 또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는 7 촛대라고 번역된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 좀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1번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7 촛대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7개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7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 써 있는데 한번 히브리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메노라. 예, 네노라가 아니고요. 메노라. 예, 메노라입니다. 자, 7개가 있고 또 다른 절기 때는 하누카 같은 절기 때는 9개 촛대를 밝히기도 합니다만은 이 7 촛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본문 그대로 이것을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우리의 키로로 환산을 하면 34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34kg면요 좀 제법이죠. 우리 한 돈 하면 3.8g인가요? 3.5인가요? 하여튼 그쯤 되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제법 됩니다. 2돈, 그게 10개가 되면 한 양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란트 34kg니까 여러분 쌀 거의 2자루가 됩니다. 20kg짜리 거의. 이런 무게의 금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주물 형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주물 형태죠. 틀을 만들어서 쇠를 녹여가지고 부어서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게 주물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이걸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금 그 자체를 가지고 막 때리고 두들겨 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서 만들어진 바로 이 등잔대죠. 자, 이 등잔대, 이것은 7개의 사실은 그 번역상에 촛대라는 번역은 사실 조금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초를 굽진 않거든요. 여기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심지에서 불을 밝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모형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제사장이 이렇게 서면 거의 키높이만큼 되는 저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올리브 기름,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쭉 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을 밝히는 걸 합니다. 평소에는 한 3개 정도를 밝히고 그 다음에 특별할 때는 전체를 밝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 등잔에 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 공급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타고 하면 남는 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불순 것들을 처리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정리하라 3절 끝에도 있고요, 4절 끝에도 너희는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라. 그래서 불순물이나 타고 남은 재나 이런 것들, 이런 찢기들을 잘 제거해서 기름 깨끗한 걸 부으면,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굽다가도요 기름이 튀거나 불순물이 들어오면 붉고 색깔이 달라지고 매연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갇혀있는, 딱 완전히 창문 하나 없이 갇혀있는 그 성소 안에 이 불을 밝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반드시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항상 하라고, 그게 정리하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좀 공부하고 살 때에 가이드를 좀 하면서 지낼 때에 제가 이 메노라를, 모형을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좀 가져와서 늘 좀 마음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참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메노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7별을 잡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즉 목회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7별은 7 촛대는 사실은 촛대보다 이거죠. 이것은 7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또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오늘 이 속에 있는 또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메노란을 만들 때에 하나의 모양을 좀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 번역에는 살구꽃 모양의 문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케드라는 이 단어가 살구보다는 아몬드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좀 오역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이전에는 뽕나무였지만은 이제는 번역이 바뀌어서 돌무화과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시크모아라는 단어가 돌무화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전형적으로 이 사케드라는 바로 이 살구꽃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살구꽃으로 번역된 게 있는데 아몬드 꽃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몬드를 보지 않았던 분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살구와 너무 닮아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몬드 모양의 꽃, 그 모양의 모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채워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진 2개가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 도류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을 성천의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 40년이 채 되지 않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자, 그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장수 티투스는 자기가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자기의 그 전쟁에서의 업적을 기림하는 그 부조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지금 서울에 있는 독립문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죠. 저 티투스의 개선문의 안쪽 벽면에 저렇게 로마의 군병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저 메노라를 끄집어서 탈취물로서 로마까지 가져오는 저 부조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좀 더 확대된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이즈를 보시면 아까 제사장이 서 있던 사이즈와 비슷하죠. 로마의 군병들이 막 어깨에 저것을 메고 그렇게 하면서 저걸 이제 로마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티투스는 너무나 기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되었던 최고의 어떤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저 메노라 7초 때 저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한 저걸 부조물에 남겨놓기 딱 2000년 전 거죠. 그래서 저것이 성경 속에 나왔던 저것이 진짜 있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양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네 겹으로 여러 가지 천과 또 계달의 어떤 그런 짐승의 가죽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몇 겹으로 그걸 덮어놓았잖아요. 그냥 깜깜한 곳이죠. 그러니 이 등잔 등대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등대의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금등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는 위치는 성소 안에 서로 마주보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변에 이 금 7촛대 등잔대가 있고 그것과 마주보는 곳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진설병은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늘 마주대하고 비추고 있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 빛을 비추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소 안에 비치는 등잔대, 이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빛으로서 이 땅을 비추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 깨우기 위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빛의 의미를 뛰어넘어 영적인 빛입니다. 의로운 빛입니다. 성수에 비추는 유일한 그 빛이 금등대인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처럼 지금도 진리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심에도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빛의 성질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면 그 결국은 천국이요,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성질은 의로움과 옳음에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둠 세상은 참으로 빛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 이 옳음 가운데, 의 가운데 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길은 생명이고 그 길은 옳음이고 그 길은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금등대는 1달란트라는 34kg의 금 그 부치를 두들겨 가면서, 얼마나 두들기고 하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금등대의 소재, 순결함을 말하는 순금이죠. 그리고 이 만드는 방법도 주물의 방법이 아니고 직접 그렇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겟세마네라는 것처럼 감람류를 찧어서 짜고 짜내어서 기름으로 그렇게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내듯이 주님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짜고 짜셔서 그냥 마치 금등대를 만들듯이 그렇게 찌임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참으로 생명의 빛, 영원한 구원의 빛 되어 주신 것이지요. 또한 이 금등대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1절에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은 번역 그대로 하면 올리브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올리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마트에 만데 가면 다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 중에도 여기에 순결한 기름이라는 이것은 버진 올리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렇게 짜낸 첫 물을 버진 순결한 기름이죠. 이게 성전 불을 밝히는 데 사용 가장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짜내면 그게 약간의 조금 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갈수록 이렇게 해서 아주 가난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주 말하면 아주 뭐 고급 휘발유, 뭐 경유가 좀 더 비싸지니까죠. 그 다음에 등유 더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등급의 차이가 이제 몇 번 짜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오늘 여기 성전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 올리브에서 순결한 버진 오일 첫 번째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쓰라. 그리고 계속 그 등잔불을 관리하고 그것을 해라. 그 다음에 등잔불을 끄트리지 말고 계속 불을 밝혀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이 속에 바로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불을 끄시지 않고 계속 밝혀 놓음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를 말씀할 때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고 천국의 문은 닫혀버리는 그런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순결한 그 기름,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이런 복된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들으시고 보셨던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성물들 가운데 진설해 놓은 진설병, 그리고 그와 마주해서 언제나 비추는 등잔불에 관한 2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이 되시고 당신을 태우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그 빛을 우리 심령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빛을 통해서 날마다 빛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등잔불 끄지 말고 이 성령의 불은 날마다 밝히는 은혜를 주셨고, 주님 당신이 참 빛이시고 주님 안에 따르는 자에게 이 빛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빛을 끝까지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성도들,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